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룻기 읽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은 이 성경 읽기입니다. 깊이 있게 읽고,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온 삶으로,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전 존재로 읽는 이 읽기를 우리는 이름에서 말씀 묵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성경 전문 공부 프로그램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하기도 했고, DTS, 또 우리가 말씀 묵상 학교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새가족 5주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1:1 성경 이 믿음 양육을 애쓰고 있고, 또 예배드리기에 힘을 쏟고 소그룹을 하고, 또 선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전에는 선교 학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아동부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이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부족한 게 성경 공부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10여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해오면서 이 말씀 묵상만큼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또 따로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안내합니다.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학습하는 이 말씀 묵상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안내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저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지, 당연히 장로들이면은 말씀 묵상해야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뭐 좀 알아야지 말씀 묵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뭘 좀 알아야 내가 옛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 묵상도 그래야 할 수 있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들으라고 드리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근데 그 고집을 한꺼풀 벗겨보면요, 게으름이에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접근하고 접촉하는 일에 상당히 게으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셨는데 게으르다고 막 종주목을 대지 이러니 여러분 기분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나빠야 됩니다. 불편할 때는 불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단에는 말씀이 있는데 일반 기존 정통교회에는 말씀이 약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약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화가 나요. 아닌데 게을러 놓고는
본인이 안 해놓고는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저 양반이 눈 뜨고 새벽 예배 오면 그때도 그러지, 조금 정신 차려서 예배 좀 드릴까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와도 또 그 얘기 또 하지, 주일마다 또 그 얘기를 하지. 도대체 이게 말씀 묵상이 뭐야 이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 양반이 이래서 그러는구나. 성도들 중에는 게으른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한 분들은 이미 나는 다 알아, 다 하는 거야, 뭐 그렇게만 해야 되는 방법은 없어, 나는 내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안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도 교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게으른 만큼이나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게으름도 내려놓고 우리 아멘 합시다. 교만함도 내려놓고 하면 따라합시다. 올 가을에는, 저쪽도요, 이번 가을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보자.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 맞춰서 말씀 묵상학교가 12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여러분 신앙 인생에 수지 맞게 되실 거예요. 지난 2주를 조금 넘게 룻기서를 12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룻기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 4장이기 때문에 마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읽자면 한 자리에서 다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기도 좋지만은 저는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 4장을 12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4장을 12번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장을 이게 3일 동안 읽는 겁니다. 3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분량을 쫙 읽는 것도 유익한데요. 더 유익한 것은 그날 요만큼, 또 그날 요만큼 이러면서 차곡차곡 빠짐없이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이 느낌이 뭔지 압니다. 말씀이 나에게 스며든다. 말씀이 나를 관통한다. 말씀이 나를 건드린다. 말씀이 내 성품에 말을 건다. 이런 느낌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와요. 어디에서 어디로 와요? 여기에서 여기로 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가슴으로 와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한꺼번에 쫙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6장입니다. 6장.
몇 장이라고요? 이거 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붙들고 읽으면 금방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5주 동안, 이 5주면요 근 2달입니다. 2달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소리내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내 성품으로 읽고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나 이것만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요. 물을 한 컵 마시는 것도 참 시원하죠? 그런데 더 시원한 거는요, 물 마시고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물을 마시듯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아예 그 물 한가운데로 뛰어들라고, 한가운데로 뛰어들으라고도 가르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누가 쓴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누가 썼다고요? 예, 그 다음에 누구에게 쓴 거냐?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누구에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못된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지독한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험악하고 지독하고 집요한 핍박자였는데, 박해자였는데, 이런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죽어가면서 하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강제로 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뭐하러 갈 때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보내거나 또 스데반 죽이듯이 죽이거나,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서 그냥 이 박해의 그 전의에 불타가지고 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뭐라고요? 강한 빛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빛이 확 둘러 비치니까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잠깐 이렇게 왜 안과 갔다가 이렇게 눈 팍 그냥 밝은 빛으로 사진 찍으면 잠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안경 알이 끼듯이 우리 이 사울의 눈동자 안에 비늘 같은 껍데기가 완전히 들러 씌어버렸어요. 이렇게 눈이 벌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묻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지금 나를 핍박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느냐. 너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국이로구나. 사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거에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때 속쓰라지게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고 괴롭히는 게 그 예수를 괴롭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 이렇게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도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도시가 다메섹 도시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서 보낸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근데 갈라디아는 누가 갔던 첫 번째 선교지라고요? 예,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몽골 단기 선교 예배 드리죠? 여러분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해외 선교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선교지가 갈라디아였던 거예요.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울은 소위 신앙 이런 이 열정이 아주 뜨끈뜨끈했습니다. 따끈따끈했어요. 사이프러스, 구브로를 지나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해봅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지경을 이렇게 도시를 거쳐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다 포함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을 다 합쳐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선교지, 달리 말하면 첫 번째 선교,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게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파송받아가지고 짝꿍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나바입니다. 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이 짝꿍이 돼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여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를 1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러요. 자, 정리합시다.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뭐였는데? 선교지였는데,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에 들어오면은 첫째 어떤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어느 교회? 이고니온 교회, 세 번째 어느 교회? 루스드라 교회, 네 번째 어느 교회? 더베 교회. 요렇게 요 교회를 이제 다녀와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요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 서기 뭐요? 서기. 지금 서기 몇 년이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이에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아시죠? 지금이 2024년도 몇 월이에요? 초순이에요? 중순이에요? 하순이에요? 이제 우리가 시절을 아는 거죠.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모르면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할 때에 이 연도가 어느 때냐면 약이라는 말은 확실한 게 아닌데 그렇다 이거예요. 약
47년경이에요. 몇 년경이라고요? 자, 47년. 서기 47년. 홑 47년. 지금은 몇 년? 2024년. 지금 홑 47년에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라디아로. 뭐 하러 갔는데? 그러고 와서 지금 이제 다녀온 게 1차 전도여행이라고요. 47년 예수님이 서기 몇 년에 태어났어요? 아니, 뭐 상관없다. 몇 년에 태어나. 아니, 우리 세계 이 서기에 서기 몇 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1년 아니에요, 1년. 그러니까 참 놀랍죠.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이 인류의 역사의 기준점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서기 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몇 살까지 그냥 요셉과 마리아 밑에 이 아들로 살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이요? 이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다 기본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기본 나가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요, 이거 다 기본 나가리예요. 근데 이거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러면 이거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서기 몇 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신 게 서기 몇 년인데, 30년.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틀릴 때 확실하게 틀려야지 창피해서 기억을 잘해. 자,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사셨어요? 3년 살아요. 3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애가 몇 년이요? 서기? 33년이요. 그럼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만나시고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제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요거 다 몇 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서기 3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시작된 거는 서기 33년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의 교회가 서기 몇 년에 세워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지금 44주년이 올해가 44주년. 예루살렘 교회가 서기 33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서기 33년에 세워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1차 단기 선교, 1차 선교를 다녀온 요때 단기 선교, 1차 선교를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그때가 서기 몇 년경이라고요? 47년경이라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서기 33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가 파송했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 파송한 게 47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47 빼기 33 하면 돼. 몇 년이요? 확실히 계산됐지요? 그 기간 동안에 주도권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쓰시는 것도 한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이상은 뭐예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다 살아있고 다 뛰고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들은 놀랍게도 이상은 그렇게 가졌으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요, 한때예요, 한때. 그래서 인생도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주먹 꽉 쥐고 살고 보니 인생도 그렇더라. 아직 몇 년밖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요, 앞으로 그렇게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거 지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고요. 근데 명령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거든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한 건 안디옥 교회였다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요? 전 교회 역사 지금 예수님 출생부터 예수님 공생애까지, 그 다음 공생애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33년,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게 47년. 이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 갈라디아 지역, 이게 지역을 다녀서 돌아오는데 1차 전도 여행한 기간이 정확하게는 누구도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약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런 약 한 48년 한 6개월 정도 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요때 바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 자기가 첫 번째 선교지로 다녀왔던 그 지역의 교회들의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보니까 이런 소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너무 쉽게 그걸 버리고 다른 사람이 전한 변질되고 오염된, 소위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지만 진리가 아닌 오염된 것을 전하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름해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른 복음이요. 아니 내가 그토록 애를 써서, 여러분 구브로에서 예수님 이 바울이 전도한 스토리를 읽으려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바울이 전도했는지를 보시려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가서 보십시오.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맞아 죽을 뻔하면서 사람들이 때려가지고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내방쳐줬던 이런 핍박과 온갖, 옛날에 자기가 지독하게 박해하던 그 박해를 이 1차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똑같이 받았어요. 바울이 지독한 박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같은 박해자들을 거기 또 만났어. 예전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술주정뱅이였던 그 시절에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가면서도 그냥 적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다른 팀들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팀들은 가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딱 분별해가지고, 아니야, 이건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이 진짜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거부하려면 메신저를 거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을 깨뜨리려면은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뒤에 들어간 떼를 지어서 다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못된 사도 바울이, 아직도 채 익지 않은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못된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미 신자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려면 부담이 많아. 저 사람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저 사람 진짜 또 이게 왜 그렇잖아요. 신천지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난리치던 사람이 나 이제 회개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 믿으면 안 된대. 저게 언제 또 변질될지 몰라. 그렇게 걱정하는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꼭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도 퀘스천 마크가 아직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바울이 하는 대로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그것만 안 돼. 율법도 지켜서 할례도 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런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전해줬는데 어째 너희들 그렇게 쉽게 떠나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전해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격앙돼 있습니다. 격분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아주 전투적이에요. 저주를 서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말할 것도 없고 누구라도 저주를 받는다. 강력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변질되는 교회를 보고 격앙돼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 바울이 저렇게 복음 아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경악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은 만났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냥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근데 만나고 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가 되기 전에 그 지독한 박해자였을 때 이 사람이 공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재판할 때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회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여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옆 빌라도에게 떠밀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이도록 교묘하게 재판 아주 이게 모사를 꾸미던 그곳 여전히 거기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살아계신 분이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난 네가 이쁘니까 좋아, 나한테 잘하니까 좋아, 나한테 선물하니까 좋아, 내 마음을 받아주니까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바울아, 내가 좋아, 내가 나를 박해해서. 여러분, 더러워서 내가 너를 좋다, 그런 사람 여러분 봤어요? 나는 내가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온전치 못하고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난 내가 좋아.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분이에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와서 그만큼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지고 장사제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울을 찾아서, 사울을 찾아서 나 살아있다라고 증명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구세주고,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로구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해줄 게 없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옳게 살으려고 애를 쓰고 행실을 거룩하게 해도 더러워. 여러분과 제 중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깨끗합니다, 이만큼 안전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니면 이건 대책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 구세주 되신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고 체험하는 건 이건 믿음밖에 없구나.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섞지 말라 이거야. 다른 거 섞지 말라.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요, 따라합시다. 결국은 믿음이다. 아니 부부 봐. 부부. 그래서 남편이 막 못되게, 난 우리 형제님들한테 미안해요. 늘 바람피는 대상으로 하면 또 형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자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막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이 남자에게 여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의를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해도 못 미쳐. 딱 하나지요. 아내가 날 사랑하는구나, 날 받아주는구나.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요, 신뢰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게 사람이 가르쳐줘가지고 안 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금 노력하면서 가르쳐주는 줄 알아요? 지금 아주 근데요, 이건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따라합시다. 오직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셔야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가를 지불하신 걸 믿습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확실해요? 그럼 안 좋을 텐데. 그 주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바울처럼 길 가다가 빛 마저 봤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믿으라고 검을 들이대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거 경험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영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안드레 형제가 전도했어요.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이렇게 빛을 경험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배반만 많이 했지. 그런데도 그 배반하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바울과 같은 영적 체험은 없는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이게 계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지 않아요. 그 경험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과 제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은혜지요. 아멘. 이 복음에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
정말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점검하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와 함께. 아멘.